자, 우리 종려주일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나 이제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사도행전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구조 네 가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의 네 가지 구조. 첫 번째가 뭐죠? 성령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권능입니다. 세 번째는 증인이죠. 마지막은 땅끝 세상입니다. 확장이었죠. 그래서 이 성령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공동체, 권능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확장,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나를 넘어서 세상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세상으로 확장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과 다양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세상으로 교회가 나아가다 보니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도 있고 세상과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 들어가는 교회는 과연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사실 세상과 교회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공동체가 있고 세상에도 어떤 신념 같은 것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겉모습이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역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입고 같은 생활권 안에서 같은 언어를 주고받으며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어떤 선한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 중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는 사람과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신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신을 아는 것, 신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과 그를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 말씀 안에서 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전했고 잡혀와서 몇 번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나 여전히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고 한번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나오게 하자 사도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놓고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저 사람들을 잡아두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이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내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감옥에 풀려났던 것,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은 그들이 편하게 살라고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죠. 만약 그들이 편하게 살려고만 했다면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겠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감옥에서 풀어내신 것은 감옥이라는 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환경으로부터 벗겨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세상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것은 정욕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걸림돌이 생겼을 때 그 걸림돌을 깨트리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잘 사는 가정이 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림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직장 일터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직장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개념 아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것이지, 그냥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정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감옥에 잡혔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풀어주셨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잡아두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기하죠. 분명히 잡아두었는데 그들이 또 빠져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붙잡아 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잡아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희가 아무리 우리의 입을 틀어막아도 협박해도 채찍질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멈출 수는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오늘 등장한 가말리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가만히 두고 보면 비슷해요. 한 사람은 예수를 전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있는데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와 가말리엘의 입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입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가말리엘은 조금 온건한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 학파 중에 두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그나마 가말리엘은 좀 온건한 입장의 학자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인정하지는 않았죠. 당시에 최고의 학자이자 지도자였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한 이 가말리엘은 베드로와는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정점에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입장이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복음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사람은 매우 비슷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것이 베드로의 입장입니다. 자, 그다음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5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아멘. 비슷한 게 느껴지십니까? 자, 공통점을 몇 가지 찾아본다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렸다. 하나님께서 살렸다라는 건 너희가 예수를 죽인 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말리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이 일을 막을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무엇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똑같이 인정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의 뜻을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를 사람들이 죽였기 때문에 사람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을 하죠. 가말리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막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겠지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우리가 막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것을 멈추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다. 그러니 저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스스로 주권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이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인간의 한계, 주권자가 아닌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 모두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저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저 일을 방해할 수 없다. 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두, 이 베드로와 가말리엘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고백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아래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비슷해 보이죠. 두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를 전하는 일을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반대편에 있으면 나는 멈출 수가 없다. 고민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예수로부터 도망쳤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자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좀 다릅니다. 가말리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또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올려두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판단의 대상으로 두고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사람으로부터 받는지 누가 판단을 해요?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판단의 기준은 다양합니다. 가말리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어떤 일을 벌였는데 그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흩어지더라. 또 호적할 때라는 것은 그 인구 조사할 때,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인구를 등록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갈릴리 출신의 유다가 일어나서 또 혁명을 일으키고 했는데 그들도 다 사라지더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이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라면 갈 것이다. 믿음의 언어 같죠? 그러니 우리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자. 이것이 가말리엘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이 서지 않으면 순종도 하지 않아요. 가말리엘은 내가 가만히 판단해보겠다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은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판단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해야 되니까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판단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뭘 할까요? 관망하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서서
관망합니다. 관망하고 보니 어때요? 위험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손해볼 것 같거든요.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뒤로 물러섭니다. 베드로는 관망하지 않았어요. 한때 관망했을 때도 있었으나 달려드는 인생이 되었죠.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관망하고 있으니 위험은 내가 판단을 보류해야 할 만한 이유로 남게 되는 것이죠. 가말리엘처럼 판단을 보류하고 관망하는 인생이면 남는 것이 많습니다. 일단 삶이 유지되죠.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위협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인생에 남는 열매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고 지나가고 사라질 뿐인 것이죠. 베드로와 가말리엘은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언어로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드러나는 삶은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두 사람 똑같이 하나님께 삶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삶을 맡겼으나 가말리엘은 판단을 보류하고 관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 이런 것들이 있지. 아, 그래, 이런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설교도 잘 듣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스님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은다면 그분들은 대부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인정하는 예수님께 삶을 위탁하는 것, 삶을 맡기는 것, 내 기준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올려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믿는 것과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판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맡겼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뜻,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아요. 내가 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멀리하고 기분이 좋으면 오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도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삶을 맡겼는데 내 삶을 맡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힘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그것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잘 견디고 있으면 돼요? 그게 아닙니다.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 힘든 자리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 내 상황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보고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하는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 좋을 때나 나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힙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어떻습니까? 가말리엘과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권능이 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 저들을 핍박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서워하며 이들을 죽이지 못하고 다 놓아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판단하는 것을 계속 유보했습니다. 뒤로 미뤘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복음 가운데 삶을 위탁하는 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계속해서 관망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결국 그것은 관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판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삶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 안에서만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이 어려운 일을 피해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설 텐데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평생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삶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구조를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가 무엇이죠? 성령, 능력, 증인, 확장이죠. 이것은 교회가 시작되고 세상으로 점점 넓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장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 힘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을 쪼개고 바꾸고 인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니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찾아오는구나. 그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죠. 확인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예수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말씀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주변으로 사람들에게로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세상으로 끝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야기해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성령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곳에 이 교회를 개척하신 것입니다. 개척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제 우리는 개척교회가 아니죠. 벌써 10년은 아니지만 7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교회를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고 성령님이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민주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침례교회의 특징 중에 그 개교의 중심주의가 있고 회중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처리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모든 일 방향을 사무처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뭐 제가 결정을 하든 아니면은 뭐 목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든 그 어떤 결정도 사무처리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우리는 아직 작은 교회고 뭐 어떤 그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역을 1년 동안의 방향을 정하고 제가 임의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제 통과를 시키죠. 근데 거기서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사무처리가 제일 중요하죠. 사무처리가 뭐냐면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침례교회를 두고 민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표를 가지고 투표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권리를 가지고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중주의는 민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가끔 오해를 낳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모으는 게 사무처리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민주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으는 과정을 삭제하기 때문에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죠? 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죠? 이 교회가 성령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매일 물으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누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내 기준과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가말리엘은 이 판단을 유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계속 지켜보기만 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 그 결정권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너에게 그 주도권을 반드시 얻어내어야 하겠다. 나는 네가 붙들고 있는 너의 인생의 그 주도권을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값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죠.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며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 주권자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말리엘과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판단을 유보하고 관망하기만 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 중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는 것에 불과하죠. 판단을 미루면 결국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는데 어떻게 중립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내 뜻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판단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미루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위에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래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까? 가말리엘과 같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닌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새롭게 삶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